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11장에는 이 주님의 사역과 또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사역이 배척받는, 반대를 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원인이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율법에 지키고 또 종교적인 규정과 규례를 지키는데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장 우리 28절에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종교인들과 그 하나님 백성들이 나름대로 안식일을 외적으로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 심령에는 참된 안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내게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끝이 나죠.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런 말씀이 그때에, 이렇게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요 마태 이 서술 기법에 의하면 지금 바로 11장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사람들을 바로 안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내게 오라, 내가 안식이다, 내 안에 와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율법을 지키는 애씀에서, 종교적인 규례를, 규칙을, 형식을 지키려는 힘듦에서 주님께서 내게 나와라, 그렇게 안식을 주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때가 사실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 당시 말씀을 보면 시장했습니다. 시장. 여러분,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만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면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의식주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시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시장기를 배가 고픔을 느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뜻을 이야기해서 베드로와 요한들 같으리 주님은 바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고픕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제 우리 너무나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제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 그 밀밭 사이로, 아마 그 밀밭 사이가 이미 모든 곡식이 잘 익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만 이렇게 밀을 따서 이렇게 조금만 비벼서 먹으면 기본적인
어떤 배고픔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아마 이 곡식도 잘 익었을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밀밭 사이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주님께서 그냥 안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을 딱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늘 감시하려니까 그들조차 안식이 없겠죠. 아마 이들은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규례는 안식일이었어요. 뭐 이제 십계명에도 안식일이 나오죠. 뭐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안식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완성했다는 것의 어떤 증거로 이제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이게 규례를 언약을 세웠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속을 기념하라고 그 안식을 지키는 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거를 거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어떠한 의식 거기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의 많은 가르침에 어떤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히 지켜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안식일 자체라는 의미는요, 누굴 위해서 있느냐? 그 형식과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 의식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졌지 사람들의 배고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계시해 준 말들이 늘 기록되죠. 우리가 그때 10장과 11장에서 그런 걸 봤죠. 어떤 병든 자가 있었을 때는 바로 우리 주님은 나는 바로 의사다 이러면서 의사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또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신랑이다. 신랑과 있을 때 왜 금식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신랑이라도 이렇게 비유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이렇게 흩어진 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바로 내가 목자다 이런 자신을 계시하는 다양한 방법인데 오늘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일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있는 말씀은요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울을 대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망명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다윗과 몇몇 사람들이 자꾸만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실랑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떡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 떡 쌓여 있는 그 떡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달라 그래서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래 이제는 레인의 규례에 보면 그 떡은 어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떡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먹었던 사실이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네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네가 성경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냐, 왜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윗이 그 시대 전까지는요, 원래 보통 그냥 제사장 시대입니다. 제사장 시대는요, 모든 지도자들이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출현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면서 왕의 시대로 바뀝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두 번째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구약에 보면 처음에는 제사장 시대, 그 다음에 왕권 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서가 쭉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이 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나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떡을 먹지 못하겠느냐? 시대가 바뀐 것을 알아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진짜 참 다윗의 왕이다. 바로 우리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진짜 다윗입니다. 우리가 늘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다윗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할 수 있지 않다. 주님은 이런 뜻으로 사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어떠한 규칙과 규례와 어떠한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걸 넘어서 살아계신 왕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인격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어떠한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나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거기서는 뭐 양도 잡고 일도 많이 하고, 성전 안에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계속 안식일일지라도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안식일과 이렇게 속된 날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성전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안식의 날이고 날짜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많은 일에도 안식을 범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그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외적인 어떤 형식과 규례를 지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전보다 크신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다 올바른 거고 맞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심령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은 합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아덴에 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요. 분이 났다. 우리는 영 안에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도 혈기를 내갖고 화를 내면 죄지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을 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영 안에서 한다면, 바로 성경보다 크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 올바른 것이고 합당한 것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 가지 계시하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 다윗이고 바로 내 인자가 성경보다 큰 자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이해를 못하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종종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죠.
성경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깊이 있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설사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경을 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익혀져야 되고, 바로 참 다윗이요 예수가 바로 그분이 성경보다 크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과 의식을 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갖는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어떤 형식과 규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로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긍휼, 자비를 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지역장들끼리 또 권사 또 재직끼리도 서로 섬길 때마다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봉사가 참된 것이다. 어떤 일을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종종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이게 마음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시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돼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바로 그분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모두 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한편적으로 주님의 모든 지체인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조차도 누굴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한번 치유받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 성령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 영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은 참 안식입니다. 우리 혼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하는 것은 안식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참된 만족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봉사할 때 힘들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모습들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종종 어떤 성도들은 너무 지칠까 봐 내가 걱정이 돼. 너무 많이 일을 봉사하니까 지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자유함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일을 하면서 만족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남성교회가 여기 늘 있지만 남성교회가 차량 봉사한다, 밖에 날씨가 춥고 더울 때, 그래도 그것이 자기 안에 기쁨과 만족이 돼야 그것이 참된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이 예배는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봉사는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도 안식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안에서 찬양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다이시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안식일 날 사건을 또 하나 기록해 줍니다. 그게 12장 9절에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항상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그런 걸 보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당연하게 구해낸다. 그런데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지 않냐? 당연하게 아픈 사람은 안식을 넘어서 취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자마자 그 사람이 그 온전한 손처럼 치유가 됐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늘 질병 가운데 있는데, 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면 안식일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안식 안에 믿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주기로 오신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안식일의 주님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야만 해서는 안 될 일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자들이 가장 그것을 때문에 싫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 종교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무서운 말이지, 무서운 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들은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자들을 살려줄 수 없지 않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끝내자. 종종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어요. 내가 봐도요,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는 어떤 재직들이, 장로들이 야, 우리 담임 목사님 확실히 쫓아내자, 이런 교회들은 많아요. 그래갖고 뒤에서 은밀하게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구장을 와서 말하죠. 교구장님이 뭐 우리 한세는 그런 분 없지만 뭐 여의도에 있으면 종종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구장님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바꿔달라, 뭐 이런 모델, 이건 사실 이러는 건 비슷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꼭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라 모함하고 밀어내고 쫓아내는 것이 죽이는 의도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 어떤 일 때문에 자꾸만 일을 하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종교를 지키려고, 어떤 형식을 지키려고, 의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근데 그것을 안 한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과 규례, 형식을 지키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에 초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죠.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여기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셨다. 여기는 영적인 의무로 이제 주님께서 아까 11장에도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모든 생명의 사역을 반대하고 배척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발길을 돌리죠. 그래서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니까 주님과 그분의 왕국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우리가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반대하니까 결국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축복들이 우리 이방인 나라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17절과 18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 영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심판을 이방인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사역을 공개적으로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1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왜? 공개적인 사역을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뒤에서 작게 은밀하게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떠나는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들에게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상한 갈대처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오늘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같이 됐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꺾거나 끄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 또 결국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 충만한 숫자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방 구원받을 사람이 충만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숫자가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이방인 구원받을 숫자가 꽉 차면 주님이 오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했을 때도 그래도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로 대하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많이 배반하죠. 많이 우리도 종종 주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 안에서 밀어내죠. 주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힘들어서 안 할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뜻이겠어요? 자꾸 주님을 밀어냈지만 그래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냥 성질이 너무나 이렇게 차가우시고 그래서 안에 다시는 안 시켜 그러시면 기회가 우리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끊임없이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때 같은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돼가고 뭐랄까 연기만 이렇게 나는 그런 존재가 될때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고 반대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왕국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고 그분의 왕국을 소유하고 그분의 영광도 소유하는 권리를 가진 진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은혜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태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인사. 우리는 진짜 잘 태어났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도,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나도 아마 복음을 못 들었지도 모르고, 고려시대에 태어나도, 근데 아주 가장 좋을 때, 아멘,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다가도 깜짝 놀라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받다니,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소유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규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한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 것처럼 참 다윗의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과 함께하면 왕이니까 모든 것이 다 맞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겁니다. 그분 안식의 주인인데 그분 안에서 하면 모든 것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우리에게 뭐 물질의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는 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말하는 대로 영 안에 살길 축복합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안에 있으면요, 다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지적으로 어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평강하지 않습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많으면 염려만 많아지지. 생각도 좀 멈추고 스톱하고 그 생각 자체를 스톱해서 이렇게 영안으로 내리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난 밖에서 일도 많고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피곤해요. 피곤하는 뜻은 뭐냐면 생각이 피곤한 거예요. 생각이 피곤하면요, 성령 충만도 잘 안 돼요. 실제로. 왜? 생각이 멈춰야 됩니다. 멈추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생각이 복잡하고 문제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30분,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줘, 이렇게 기도를 또 해봤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복잡할 때 자는 게 제일 좋아. 왜? 자면요 생각도 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자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아주 쫙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들뜨지 않죠. 생각이 들뜨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라다니면 범민도 많고 복잡해지고 눌림도 많아요. 근데 그냥 잘 때 생각도 딱 가라앉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영성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조금 30분 기도하면 보통 낮에 2시간 기도한 거죠. 15분 기도하면 30분 이상 기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성경을 딱 읽어도 보통 때 낮에 1시간 읽는 거나 아침에 15분 읽는 게 훨씬 더 말씀을 깨달아져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내가 참 다윗이다. 그분이 왕이셔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올바른 겁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전보다 크십니다. 더 큰입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안식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자유로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아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규칙과 규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다. 모든 거에 자유하고 모든 거에 행복하고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참된 다이시고 주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주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알게 하소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